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거나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생겼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일들, 아픈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의 태도가 메시지가 돼요.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파도가 없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인생, 순풍의 돛담배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진창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 가도 속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형통함 속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성공 속에만 계시고 형통함 속에만 계시면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평생 머리 둘 것 없이 집도 없이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홈리스였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 넘기면서 살았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10년 넘도록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아웃사이더로 살았어요. 그것도 세련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아웃사이더들과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신앙생활은 그러한 내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파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내 인생 중에 참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건들은 혹시 없으셨나요? 내 인생에 이 파도는 정말 내게 불어닥치지 않았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은 없었나요? 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맥락을 알아차리기 힘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그런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잘 아시죠? 아합과 그 이세벨의 정권, 최악의 그 정권 아래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요. 모든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시달려서 굶어 죽어 나갔죠. 사르밧 과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거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이었죠. 인생이 너무 참담해서 마지막 남은 거 이걸로 아들이랑 한 끼 해결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 통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파하다가 죽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 과부의 집에 계속 거하고 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풍족해지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아들이 왜 죽나요 도대체? 이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선지자여, 왜 저에게 오셔서 왜 저의 그 죄가 생각나게 만들고 제 아들이 죽게 만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과거의 죄, 그거하고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기적 같은 축복을 맛보긴 맛보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과거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결국 내 아들이 죽고 말았구나, 나는 축복을 곱게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과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과부가 엘리야를 보면서 이제야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이 과부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맥락 없어 보이는 파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진흙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는 꼭 과거로 이어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나서,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맥락 없이 그런 파도를 당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파도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러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역꾸역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살아내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데에만 우리는 집중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그 고군분투하는 태도를 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형통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메시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리라 믿습니다.